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고, 베스도 앞에서도 재판을 받았지만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재판이 가이사 재판으로, 황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재판권은 없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또 서게 되고 또 자신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26장의 내용입니다. 이미 22장에서 성난 군중 앞에서, 그리고 23장에서 또 공회 앞에서, 그리고 24장에서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오늘 26장 오늘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이제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그 잘못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자기를 변명하고 또 변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아 절망하고 또 더욱 억울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일 자기 변호, 자기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런 기회는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로 100% 활용해서 자기가 준비하고 이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변호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무죄라고 밝히기를 이제 애써 힘쓸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다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다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무죄를 변호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의 기회는 주어졌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기회를 100% 주님을 전도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23절에서 밝히듯이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죽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신다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6장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그 26장 3절을 보면 너그럽게 들어달라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말은 끝까지 들어달라는 뜻인데요. 이런 변론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의 가슴은 굉장히 불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변명할 기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 또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쪽이 너무나 그 기회를 너무나 바라고 또 그거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기회가 되면 바울처럼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과거를 잠깐 요약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떠했냐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당신들처럼 나도 율법과 조상에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젊었을 때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훈련을 받았고 엄격한 바리새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인데 한 가지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즉 한 소망, 바로 메시아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한 소망 메시아라는 그 한 분을 오직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고 또 구약에서 약속하신 소망이신 메시아가 예수라는 소리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종교 전체를 뿌리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런 바울을 그런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어떻게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자라고 생활했던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바울이 되기 전에, 즉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똑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믿을 수 없었던 메시아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울은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다. 이런 일 때문에 이것을 전한 것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도 예수를 핍박하고 또 순 사기꾼이다. 또 순 엉터리다. 그저 나사렛의 한 청년이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다. 믿겨지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 정오에 강렬한 한 빛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증거합니다. 증인으로 섭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느니라. 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즉 그 지중해 또 정오에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자기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던 동료들까지 함께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만난 순간 그들은 다 쓰러졌습니다. 바로 주님의 빛이었습니다.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모습을 보았을 때 사울과 동료들은 빛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그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에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예. 네,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비춘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 이 빛을 보고 나서 모두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울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오늘 말씀의 역사가 서술된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바로 오늘 다시 그 사건을 증인으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핍박하고 또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사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행동하고 행했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행했는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발만 아프고 또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의 의로 한다면 그 모든 것이 가실체에 뒷발질하는 것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만족, 우리의 만족이 아니었는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나의 의지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는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사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잊어버린 예수다. 나는 너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로 놓인 예수다. 너에게 두 번째만 소중한 예수다. 너의 좋은 시간들, 또 중요한 것들, 즐거웠던 것들 다 너를 위해 쓰고 나는 뒤로 물러나 있는 예수다.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무시하고 내가 나를 그렇게 없는 것처럼 여겨도 나는 변함없이 최고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서 섬기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네,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발로 서라. 서지 말고, 뒤돌아 서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 목표를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주저앉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서라, 튼튼히 서라, 한 목표를 향하여 걸어라. 종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종은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꾼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특별한 경험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같이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라고 또 주셨습니다. 특별히 더 주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나타나고 특별히 음성을 들려준 까닭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또 그 해야 할 일 때문에 너는 나의 일꾼이요, 나의 종이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보냈는가?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어서 거룩한 무리를 만드는 데 있고, 그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분명한 이유처럼,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진 것처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에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뭐든지
뭐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부여하시면 또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면 그 삶이 기뻐지고 또 충만해지고 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지혜에 있는 자는,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와 또 물질 세상 정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보다 또 영생을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기업을 만드는 일,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종과 증인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것, 즉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그러한 어떤 헛된 것들을 쫓는 것은 허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신분입니다. 첫째는 옛날에는 종이라는 말 대신에 머슴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충성된 종, 충성된 머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바로 주인만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종은 자신의 삶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산다면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인의 명령과 뜻에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종이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스스로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결코 종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 그 순종함에 대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는 일, 주인이 시킨 일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종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중요한데요. 일하는 것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해하십니까,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답이 없으시네요.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종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종의 자격을 기쁨으로 받는다면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으로 충만이라 믿습니다. 그런 대우를 못 받아도 여러분 종으로 사시겠죠? 사셔야죠. 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충성된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안동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삶을 증거하는,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계속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호목사님도 그렇고 임재영 목사님도 그랬지만,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증인의 역할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의 시간, 또 변론의 시간에 많은 기회를 가지고서도 자신을 위한 변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포가
우리들 입술에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22절과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두 가지 삶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바로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종으로 시작해서 증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음, 또 부활과 승천, 재림의 모든 역사를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또 종으로, 증인으로 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종이다, 또 증인이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변호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이 기쁨이 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샌프란시스코 마라나타 교회에서 금토주일 집회인들을 위해서 또 동서 목회하시는 임지영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비전의 영성의 전신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9월 10월에 진행되는 원로 목사 추대 및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당회 재직회 공동회와 노예 가운데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대학생활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영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화면에 띄어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워 부르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